2023년 6월 2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음에 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무리와 믿음이 약한 무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믿음의 주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에 따라 이 믿음의 존재를 정하셨습니다. 또 믿음을 수여하실 자들도 예정하셨죠. 그 예정에 따라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선물은 믿음이라는 존재의 구분이 있을 뿐이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만이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구분은 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5장 8절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죠. 9절에 따라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15장 맥락에 따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모두 이방 사람들을 향한 말씀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대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방 사람과 주님의 백성이 한데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온 싹이 유대 사람을 포함한 이방 사람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이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그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미 이 믿음을 확인하고 이 신앙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또 아직까지 이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미리 정하셨던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을 자들인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못하여 또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것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며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다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며 확신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재건축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염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재건축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마을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보여지며 바른 권징과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 준비되고 더욱 배우기에 힘써서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교회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